네, 오늘은 변화가 시작되는 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담배 끊는 놈에게는 딸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담배라는 게 그렇게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정도로 독한 사람이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반쯤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저는 쉽사리 정말 쉽게 끊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 봤습니다. 주로 성도들의 경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담배가 맛이 없더라,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실 그분은 좀 더 제가 사실 담배를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친구가 원래 저랑 덩치가 비슷했어요. 제가 볼 땐 저보다 더 뚱뚱했습니다. 걔는 저가 더 뚱뚱하다고 했지만,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를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헤어지고 한 2년인가? 2년도 안 됐어요. 1년 반 정도 돼서 고등학교 때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갑자기 저의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몸에 병 있냐?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먹는 거 좋아하던 애가 먹는 게 되게 대면대면해지더래요. 그래서 저절로 살이 빠지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 빼고 키가 훌쩍 크게, 키는 원래 컸고 키 훌쩍 큰 사람이 되니까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왜 하나님께 저에겐 그런 은혜를 안 주시냐고 제가 원망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담배나 하다못해 다이어트만 해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제가 올해 첫 설교에서 선포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마음을 아무리 고쳐 먹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습성이 단단히 뿌리 박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 담배보다 식탐보다 훨씬 끊기 힘듭니다. 끊은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져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만큼은, 남에게 화를 내는 문제나 재정 문제, 명예욕과 교만, 누굴 정죄하는 문제, 어떤 경우는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번번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믿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문제, 내 연약한 그 문제만큼은 정말 나아지지가 않아서, 사실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이 문제만 떠오르면 탁 하고 걸려요. 그게 신앙생활에 정말 큰 장애가 돼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차마 나오지가 않아서 그저 하나님한테 어찌합니까? 제가 연약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좀 속담이 있죠.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옛사람의 습관, 개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끝끝내 그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이런가, 거듭나지 못한 건가 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런 경우는 근데 드물어요. 곧 그 뒤에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 인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죄인이지, 은혜가 있어야지 하고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걸 아프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랑 무감각하게 나 원래 이런 놈이요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데도 은근슬쩍 동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안 고쳐지니까요. 안 고쳐지는데 계속 집착하면 내가 원래 워낙 아프니까요. 그거에 계속 골몰하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어낼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개가 똥을 끊는 날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천박한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그래요. 순화된 제목대로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오래 믿어왔고 정말 많은 결심도 했고 많은 각오도 했고 작심삼일도 수백 번을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갖가지 충공요법도 써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던 그 변화가 어느 날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어찌어찌 참고 견뎌내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다른 거에 의해서 내 능력 밖에, 내 생각 밖에 은혜로 변화가 될 때, 변화할 때가 아니라 변화될 때, 그것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냐? 느헤미야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루 하나 둘씩 돌아와서 마침내 성벽을 재건한 타이밍. 그래서 이제 성벽 안에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은 사건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그래서 끝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당 부분 일치해요.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오래도록 이방 습성에 물들어 있다 돌아온 성도들이에요. 포로기 동안 그들이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포로기 동안 충분히 타락했었던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대개 히브리어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기 동안 바벨론의 언어, 그 지역 강대국의 언어들은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그들의 생활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냥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습성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곳에 그 세력이 강한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그대로 젖어 들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그들이 돌아와서도 계속 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인데 이전에 에스라 때도 이 문제 갖고 엄청나게 안달복달했고 에스라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혁을 해서 한동안 끊어내는 것처럼 보였고 이방인을 축출해내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지만 다시금 이 타이밍에 와서는 또다시 그러고 있어요. 또다시 워낙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세력이 너무나도 약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믿고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무너지고, 안식년 당연히 무너지고, 이방 결혼 무너지고, 그들의 습성대로, 이방인의 습성대로 맞춰 사는 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근근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근근이 모여서 거의 피난민 판자촌 짓고 살고 있는데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생업을 놓는 게 쉽겠어요? 안식년 돌아올 때마다 1년 농사 날려버리는 거 쉽겠어요? 이방 결혼, 그들의 언어, 그들의 습성, 내가 그냥 여기서 물건이나 떼와서 장사라도 좀 해야 먹고 사는데 이것은 이방의 손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 나 취급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방의 습성이니 나 당신과 교류하지 않겠다. 이게 쉽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귀한 상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 운동을 벌여도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죄의 습성이 다시 살아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요. 성벽이 완공되는 걸 봅니다. 성벽이 무수한 사람들의 방해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되는 걸 봐요.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부족하나마, 전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해졌지만 다시금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임재의 순간을 목도해요. 그 다음에 그의 7째 달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좀 명설교 나온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결단을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단지 그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레위인들은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만 해줘요. 그럴 때 어때요?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아니, 다시금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켜요. 여기서 뭐 그들이 말씀에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변화해야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 들어갔어요. 말씀이 그 자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말씀이 바꿔놓는 거예요. 결단이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결단이, 놀라운 명설교를 들은 성도의 감동과 결단이 바꿔놓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그들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그들은 어떻게 변하냐? 그들 자체가 변화합니다.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그들에게 개혁을 강요하고 이끌어 나가서 사회를 변혁시켜서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같이 피난 갔다 돌아오네 느헤미야.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항상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는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서 쪼들리고 쪼들려서 자기 사비 갖다 붓고 이런 느헤미야가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들 자체가 말씀으로 변화된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전에는 어쩔 수 없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어떻게 해? 내가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했던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방 결혼으로 정말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그들과 가정을 이루고 내 아이들에겐 히브리어도 안 가르치고 그냥 이방의 언어만 가르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지였는데 이젠 그게 못내 내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결단이 아니에요. 신앙적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안식에 일 안 하지 말자. 내가 이 이방 결혼 깨자. 안식년 한 번 농사를 참아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을 장악하니까 그것이 못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전과 똑같아요. 내게 좋은 거, 내 기쁜 거 여전히 기쁘고 나쁜 건 나빠요. 내가 무슨 결단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습성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거 좋아하고 싫은 거 싫어하는데 이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옛 습성대로 사는 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성도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도의 변화는 신앙적인 엄청난 결단, 엄청난 각오, 그래서 내가 참아내고 끊어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의 습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 어떤 집사님인데 그분의 남편분은 아직 안 믿으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전에는 원래 좀 프리한 부부 관계라 너는 그래 넌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교회 와서 하고 서로 터치 안 받고 그게 그냥 괜찮았대요. 편안했대요. 선교도 열심히 가고 그런데 터치 안 하니까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했대요. 뭐 불신자 가족 구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떡하지 하기는 했지만 그냥 되겠지 하고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말았대요. 근데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대요.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까 하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남편, 이제 집사님 예비생,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좋았던 것들이 싫어져요. 내가 옛사람의 습성이 괴로워져요. 마음의 찔림이 더 커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전도, 불신 가족이, 사명의 문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불편해져요.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 안 믿는 게 불편해져요. 선교, 그곳의 영혼들이 나랑 아무 관계 없었던, 그래 아프리카에서 수십만이 죽고 굶어 죽고 있고 어디 수많은 사람들
애초에 뭐 불신자들 많이 태어났다 많이 죽는 거 예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누구도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결국 나랑 상관없었던 문제들 인도의 불신자들 그 무수한 그 불신의 땅의 사람들 태어나고 죽는 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못내 내가 안타까워지는 거 그게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가 내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변화된다고 하겠지만 똑같이 살면서 그냥 내가 옛 습관, 옛 죄에 머물러 살면서 어느 날 문득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지만 성령의 바람이 그를 변화시키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예배의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 그냥 뭐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만 해도 계속 선교 가셔야 하니까 점점 찔림이 커지겠지만 그 찔림에 순종해서 현장으로 가보세요. 고성으로 가보세요. 제주로 가보세요. 그 사명의 현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변화시켜요. 선교가 예전에 남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안타까움으로 변화시켜요. 은혜가 내리는 곳으로 가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내가 변화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정말 되게 유교적인 발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만큼이나 이루었다. 말로는 안 하지만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도했다.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 믿고 담배도 끊었고 뭣도 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저건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정죄하고 나는 교회에서 참는데 저 사람 자기 성질을 드러내네. 저 사람 정죄하고 그거는 그 정죄는 어디서 오냐? 자기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하였다는 생각에서 온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변화는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변화한 것이 내 변화가 내 것이라면 자랑할 만하지만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게 뭐라고 자랑해요. 마치 무료급식소에서 내가 줄 앞에 서서 먼저 받았다고 뒤에 선 사람한테 너 아직 못 받았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성도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그 역사라는 거 인정하면 겸손해집니다. 아직 변화하지 못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볼 때마다 넌 왜 그러냐? 난 이런데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에 똑같이 임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두 번째랑 같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를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공동체를 기다려주고 교회를 기다려주고 부족한 부분 보이죠. 다 보여요. 저 사람도 보이고 우리 팀에도 보이고 그 간사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정죄하고 우리 팀은 영 이상해 우리 간사 이상해 하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기를 기도하면서 어차피 쉽게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네가 해 네가 네 힘으로 변화돼 하고 정죄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변화를 목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성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그 자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 변화시키길 기대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성령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전엔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했던 옛사람 습관들이 괴로워져요. 자연스럽게 거기를 떠나게 돼요. 이전까지는 정말 나랑 상관이 없었던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 저기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사람들, 사명의 대상들이 내 사명이 되고 내 것이 돼요. 전도를 해야지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게 더 내가 피곤해서, 내가 더 괴로워서 내 괴로움을 감소시키고자 기꺼이 그들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변화예요. 그러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 그곳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그런 변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 정죄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변화를 대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변화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죄책감이나 정죄나 둘 중에 하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289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